17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꽂으시니 그들이 널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다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입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고 우리 원성이와 옥성이는 세뱃돈 많이 받았어? 목사님이 세뱃돈을 딱 준비했는데 오늘 줄 거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준비하고 있었는데 깜빡이 못 후루룩 줬어. 가버렸어. 네, 후루룩 가버렸어. 미안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였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7장에서 이미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한번 등장을 하죠. 왜 등장을 해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려고 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7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7장에서는 계획 세웠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되는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이유가 자, 북이스라엘 한번 살펴볼까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의 힘을 의지해요? 아람의 힘을 의지한다고 했죠. 아람이 그때 당시 어떤 나라? 아수르와 견줄 만한 그런 강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권력과 힘, 영광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다? 북이스라엘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그냥 간단하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했다. 너무나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아람을 먼저 치시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게 되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물론 아람의 힘을 의지했던 것도 있지만 그 이방 열방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게 하잖아요. 백성들을 하여금. 자, 이방 신들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힘을 의지했다.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신을 의지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세상의 신들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겁을 주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려고 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완전한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택한 그 선지자라든지 뭐 다윗 왕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징계.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거든요.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 완전하게 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멸망을 시켜버리는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충격요법이 아니었어요. 징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 전멸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셔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게끔 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죽을 것이 남겨두신다는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에서 은혜로의 그런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는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바위와 반석 같은 하나님. 자, 이 두 가지가 물론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몸에서 다 알고 있었겠죠. 머리에도 알고 있을 것이고 몸으로도 체험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반드시 구해내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좋은 결과예요? 아니었죠. 근심과 슬픔이었어요. 이렇게 근심과 슬픔의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멸망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그 방법이 아무리 선한 방법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슬픔만 남게 되지만, 비록 실패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과와 상관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할 때가 그거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슬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의 결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이 암에서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끔, 눈에 보여지게끔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설령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랑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마인드로 바꿔주신다,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이번에도 나에게 사업하신 분 같은 경우는 부도라는 또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부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
보게 될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짧은 본문이에요. 3절밖에 안 되죠. 짧은 본문인데 오늘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말씀, 이것이 포커스예요.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것이 우리에 해당되는 거야, 아니면 이 열방들에 해당되는 거야, 혼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른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이 의지하는 열방의 그 권력과 힘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 의지하는 것이 뭐였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었잖아요.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짧지만,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게 되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무리가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합니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 소리가 치는 소리같이. 너무 어렵죠? 무슨 뜻일까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슬프다. 갑자기? 왜 슬퍼?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어렵죠?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용솟음치며 무섭게 흐르는 가세 물결처럼 온 땅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크게 떠들고 고함을 치면서 몰려온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북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그들이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소리가 같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쓰나미, 우리 유튜브에서 쓰나미 몰려오는 거 봤죠? 일본의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밀려가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군사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남북과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 강주 이곳을 향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을 떨겠죠. 두렵겠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과연 겸허하게 그 적군들이 밀려오는 걸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두려움을 떨고 그렇죠. 여기 12절에서 보면 슬프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슬프다. 아니, 슬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이 슬프다를 저주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주.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칼빈은요, 이 슬프다라는 이 말이 이스라엘의 임할 미래의 재난을 괴로워하는 그런 슬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슬프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슬프다라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소리가 뭐죠? 큰 소리, 파도 소리, 소동치는 소리, 뭐 큰 물이 몰려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들어라. 저 큰 소리를 들어라. 지금 많은 군사들이, 아수르의 대군들이 지금 소리치면서 몰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들으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아수르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조그마한 이렇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열방들을 어떻게 해요?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많은 열방들을 점령해서 이제 나라가 커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로 침략을 하게 될 때는 점령지에 있는 군대들이 동원이 될까 안 될까요? 동원이 되겠죠. 그래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만 이게 군대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종복지에 있는 그 민족도 전부 다 군대로 동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라는 의미는 여러 민족들 다 그 전복된 민족들이 함께 지금 함께 밀려온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죠. 연합군. 쉽게 얘기하면 연합군. 아수르 연합군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에 나왔어요. 같다는 표현은. 자, 이처럼 수많은 군인들이 밀려오는데 선지자는 갑자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13절에 티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13절에 그렇습니다. 은성아 13절에 그래. 자, 보시게 되면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고 오는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고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다. 너무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작마당에서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작마당이 뭐냐? 참고로 아세요. 타작마당이 뭐냐? 이 타작마당이 곡식의 그 알을 줄기에서 떨어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타작마당. 우리 도리개띠를 아는 그 아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판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곡식을 털기 위한 곳.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타작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타작마당 하면 어떤 의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겠죠. 자,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을 건축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를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게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그 의미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거?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복합적으로. 이것을 타작마당 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다라는 것이 뭐냐면,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해요? 타작을 하게 되면 겨가 어떻게 돼요? 알맹이는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려가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탈곡기? 탈곡기를 돌리게 되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겨는 바람에 날리는, 이것을 지금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수르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폭풍 앞에 떠다니는 티끌과 같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13절 오시게 되면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끄집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자, 겨가 바람에 흩어지고 폭풍 앞에 티끌이 나는 것 같이 되는 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아수르의 연합군들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소리내면서 달려오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꾸짖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멀리 도망친다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은 그들은 이렇게 산성 바람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고 폭풍 앞에 흩날리는 티끌과 같게 될 것이다. 타작마당이 바람이 겨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이 말씀에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때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절에. 동시에 지금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력이 크고 권력이 크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평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세력도 힘을 잃고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 같은 겨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겨와 같고 티끌 같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수르의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수르의 연합군. 이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고대 근동에는 이런 설화가 있대요. 바다의 모습을 한 혼돈의 괴물이 있대요. 바다의 모습을 한 혼돈의 괴물이 있는데 그 괴물을 이 신이 물리치고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신화를 지금 살짝 차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해요.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신화를 믿으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지를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신화를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침략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을 보여주겠는데 바로 14절이에요.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아수르 군대가 자 보세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고 티끌과 같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적들의 침략으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큰 공포에 휩싸이겠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수없이 많은 대군들이 너희들 앞에 몰려오고 있지만 잘 봐라. 그들은 겨와 같이 티끌같이 모두 아침이 밝기 전에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약탈하려고 떼지어 몰려온 자들이 바로 저런 모습으로 치르게 될 것이고 저런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를 강탈하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 당할 운명이 바로 아침이 밝기 전에 모두 도망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내용이라고요? 아수르 열방에게 주는 내용이라고요. 얼핏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같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아수르죠. 아수르의 위협은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고 또 어둠이고 무서움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압박감을 주지만 그것이 아침이 되기 전에는 아침이 되기 전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사라질 악몽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의 강한 연합군이 너희를 위협하고 몰려오지만 악몽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열방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 열방이 처하게 될 상황을 예언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사실 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의 그 멸망에 대해서는 오늘 짧게 이렇게 나오고 물론 뭐 뒤에는 더 다시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심판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 위협적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명의 남김없이 모두가 다 전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도 지금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단계적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그 열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또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8장도 그렇고 또 19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